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이미지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절은 앞에서 안 나왔나요? 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진리 때문에 저 아래 심겨진 한 알의 사람이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그러면 나 많은 밀을 맺을 수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런 이미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을 연상하게 해줘요. 죽어야 다시 사는. 다만 살아났을 때는 풍성한 삶이 죽기 전보다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례 요한이 참수형 당했음을 보도해주고 있어요. 오고 오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 가운데 예배하는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 슬픈 비보를 전달해주고 있다고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쓰다 보니, 어쩌다 보니 28장으로 맞췄다 일까요? 아니죠. 일반 독자들, 저자, 책을 쓰는 저자들도 그 안에 구성 내용을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결국 그것이 흥행과 직결되기에, 또 수익금과 직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인간 저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경을 쓸 때 그저 무턱대고 쓰다 보니 28장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일은 없다고요. 그러니 마태가 28장으로 끝낸 이유는요,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렇게 28장으로 끝낸 거예요. 특별히 28장의 딱 절반은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14장이잖아요. 14장이 마태복음 중심에 서 있다고요. 핵심에 서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이 가장 핵심에 놓여 있다고요. 그러니 가장 핵심에 놓이는 일들을 우연하게 쓰다가 여기에 들려진 건 아니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자 되기 전, 성경을 쓰기 전 세리였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친일파들 얼마나 그들 죽이도록 미웠어요. 그렇죠? 조선인 우리들을 짓밟고 일본 편에 서서, 그렇죠? 얼마나 온갖 자행들을 범했나요? 세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정 강점기 동안에 그 친일파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친로마인들로. 그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어요. 그의 삶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그는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는 위인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 앞에서도 위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위인전 한두 권씩 읽어봤잖아요. 위인전,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뛰어난 삶과 업적 따위를 사실에 입각하여 적은 글, 그것이 위인이에요. 마태가 위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하에 살아갔기 때문이다, 그거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감동으로 쓰인 성경도 사람이 읽을 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성경을 쓰는 저자인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쓴 글도 무기력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내일 가운데 위대한 위인처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 글로 기록이 되어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일컫기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억하고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부합해야 돼요. 마태처럼 성령의 감동 아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태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 철학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 결과 위인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요. 배움의 높낮이가 달라요. 갖고 있음과 또 많이 가짐이 달라요. 건강의 약함과 강함도 달라요. 삶의 지혜 크고 작기가 다 달라요. 다만 다 다르지만 상관없어요. 성령의 감동 아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인되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거든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길과 성령 하나님의 길이 갈등을 일으키거든 내 길을 접고 성령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위인 되어지는 업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을 해보자고요. 왜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의 28장 중에 가장 중심에 세례 요한의 목배임 당한 일들을 기록했을까요?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시사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뒤따르는 자의 거울이다. 네, 기로도 잘 쫓아가는 우리 북촌교회 성도님들. 네, 세례 요한을 뒤따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예고되었어 라고 이야기해줘요. 요한복음 1장 23절 스크린으로 봐줘보세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 예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스스로의 사명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주 예수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예수의 길을 곧게 하다, 그것은 뭐예요? 펴다 혹은 준비하다, 드러내다, 그런 뜻이지요. 다만 예수의 길을 드러내려면요 앞서가야 함이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을 때 그의 남편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뭐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뒤 행할 사역들을 예언합니다. 이렇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76절 이 아이여 내가 주 예수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가로 열고 닫고를 읽어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나 예수 앞서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야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으로 드러날 거래요? 예수님 앞서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거라 이야기해요. 공통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길은 뭐로 준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로 준비한다고요.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고 오늘 14장에서 그의 사역을 끝마쳐버려요.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함으로 그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뒤따라오는 예수님도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앞서 보여주었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가 먼저 앞서 참수형 당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도 누군가에 의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에 세례요한의 죽음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분기점.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준비 과정을 14장까지 시작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것을 마태복음 저자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의 감동 아래 놓인 마태, 그가 위인으로 성경을 기록한 자임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세례요한, 그의 아버지가 그가 태어나서 사역할 일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해 주었다고요. 그는 예언한 대로 살았어요. 그가 예언한 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힘일까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그를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게 했을까요? 아니요. 역시나 성령 충만이 세례요한을 붙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 역시 그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충돌할 때 스스로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이 죽음 뒤에 평가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가장 위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후대인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로 우리는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무엇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위인되게 했다고요? 무엇이 그의 글을, 그의 삶을 이렇게 위대한 업적되게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 아래 살아간 이유인 것입니다. 위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아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내 것,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 그거 고집하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는 삶을 향해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얼마든지 위인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태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길이 있어요. 성령의 주도하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디인가? 죽음을 향해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죽음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져요. 말만 고난주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남겨놓은 고난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려면 우리 육체를 영적으로 죽이는 일에 우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해 가려 할 때 우리 그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의인의 업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성령이 인도하는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을 피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보지만 어떤 인류 누구도 그 죽음 앞에 피한 자가 없어요. 다 죽음으로 생을 끝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이 죽음은 우리가 사수하고 그리고 죽음을 기뻐 맞이하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인생으로 반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기에 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맞이하려 하는 자는 가장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인 중에 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을 목베었던 헤로드 왕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2절을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때에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로드 왕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기가 목베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누구를 향해? 예수를 향해. 예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는 길마다, 그가 행하는 일마다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귀신들에 붙잡혔던 자들이 해방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로드 왕은 누가 살아났다고 여겼다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다시 한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그러니 헤로드 왕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기뻐 받아들이면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영적으로 죽으면요, 우리 안에 헤로드 왕의 선포가 나타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다시 살 때는 죽기 전의 삶이 아니에요. 다시 살 때는 죽기 전에 살았던, 무너지고 또 넘어졌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때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가진 지위와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에요.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능력을 겸비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위인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요. 육체적으로 우리 죽자, 그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죽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할 부분은 뭘까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된 배경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세례 요한,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의 예언대로, 그리고 성령의 주도에 가던 삶을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다가 그는 끊임없이 회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세리들을 향해서도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감히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도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서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했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왕한테, 헤로드 왕한테 찾아가서 죄를 지적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지적해요. 4절입니다. 4절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십시오.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 여자는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죄다. 그것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 속에 특별한 강조가 숨겨져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4절을 읽은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그리고 공동 번역으로 살펴볼 거예요. 밑줄 긋은 부분을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나옵니까? 네,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데요.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말하였다고요? 아니요. 여러 차례 말하였다. 거기가 강조예요. 이번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려요. 그것을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거듭 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했다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번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요. 당신 죄 지었어 한 번만 말하고 끝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가서 그 죄를 돌이킬 때까지 지적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강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원어를 살펴봤더니 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끝나지 않은, 끊임없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고요. 그러다가 목배임 당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뭔가? 죄인 거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또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죄가 있다면 이 죄를 회개하기까지, 그 말씀은 우리를 추적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야. 회개해야 돼. 끊임없이 미완료 시제로 우리를 추격하여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그 죄인임을 드러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죄 앞에, 계속되는 지적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 가운데 죽으면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과 인생을 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해요. 자기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 이것 위선이잖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먼저 스스로가 죄 죽이는 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성령 아래서 순종했던 거예요. 그 결과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죄를 회개하기까지 그 죄를 지적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가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기를 오늘불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먼저는 저 스스로의 죄 죽이기, 이것을 성령 아래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갈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위선으로 들려지지 않도록, 가면을 쓴 자처럼 들려지지 않도록, 겉모습은 천사인데 속은 이리와 늑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저의 내면의 죄 죽이기를 성령 하나님 아래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카롭게 죄를 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그 내면에 깊이 숨겨놓은 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이 수면에 다 떠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잘하게 되는 포인트가 어디인가? 먼저 제가 죄 죽이는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삶으로 죄를 드러내는 일, 죄를 회개하기까지 그 죄를 수면으로 드러내어 죄 앞에 죄 죽이는 일들로 순종하게 하는 일, 그런 설교 잘하는 자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장점은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 영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다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 그는 끊임없이 헤롯 왕에게 죄를 지적하다가 죽었어요. 끊임없이 그 죄를 지적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어요. 제가 먼저 죄 죽이기가 되어질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저를 의도적으로 미워하거나 저에게 화를 낼 거예요. 또 더 심한 사람은 저에게 돌을 던지거나 혹은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하겠지요. 여러분은 헤롯 왕처럼 죄 죽이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아 그렇게 죄 앞에 계속해서 반항하며 피하며 힘들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스스로의 죄 죽이기가 되어서 오히려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고 감춰놓은 죄를 간직한 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누구에게요? 성령의 감동하에 살아가는 자에게. 그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죄 죽이는 일로 이끌어가요. 그 죄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할 거예요. 숨겨놓고 그것이 굳어져 버리고 그것이 금강석처럼 더 이상 깨지지 않을 것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추적하면서 지적할 거예요. 그 지적 앞에 헤롯 왕처럼 죄를 지적한 자를 죽여버리든지 그 죄의 지적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서 세례 요한처럼 위인으로 쓰임 받든지 우리의 선택 가운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어요. 내일부터 펼쳐질 고난주간, 고난이라는 말만 우리가 묵상하지 말고 그 고난의 길, 죄 죽이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우리는 죄 죽인 만큼 다시 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살아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더 위인으로 업적을 가진 자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난주간을 죄 죽이는 삶으로 살아가 죽어야 다시 사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